본문의 말씀으로 직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말씀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그래서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는 것은 나를 증명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인해서 직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개해드린 함께 여러분과 교도한 말씀의 내용은 교회 속에서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깥에 관련된 신앙 바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리더십, 신앙 안에서의 지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또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인에게서도 인정받으라 말한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신임을 얻을 만큼 그의 어떤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좀 갖춰져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비난도 듣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나 좌절도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이 소망,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 하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본인이 무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는다, 그 말의 의미는 나중에 책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든 쓰려고 하고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하게 되고, 하게 하시고 또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많고 돈이 많거나 건강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각각 맞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모할 때에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리더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관계 속에서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리더가 되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더 좋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동료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또는 후배들이 이제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반응은 어떤가,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품 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고, 집사,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거품 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한 성향일 텐데요. 이게 나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나한테 아무 손해도 안 끼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럼 에이 냅둬 괜찮아. 남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사자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내가 제3자가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손해나 이익에 관련돼 가지고 에이 그런 거지, 냅둬 그냥 그 정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려고 그러죠. 나랑 관계없으니까. 근데 이게 나랑 관계가 돼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거품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공동체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보이지 말고 인색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좀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약간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잘못도 크게 얘기하고 자기는 큰 잘못도 작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느냐? 양심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죄책감 이상이란 말이죠. 이를테면은 도무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도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공동체 교회 속에서 어떤 이제 그 피해를 입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럼 따지고 싶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막 나쁘게 막 말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근데 양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과연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나? 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네가 정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정말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만큼 그렇게 너 자신이 의로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양심의 어떤 찔림, 도전이 있단 말이죠. 확 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나도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게 되면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할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지만 이 잘못한 것들을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이죠. 부목을 대주는 것처럼 붙잡아줘서 스스로 그 일어설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가 있고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더란 말이죠.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죄는 가리우고 남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남들을 더 많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교회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이지 뭐 여기에 뭐가 이런저런 뭐 오묘한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만들어 주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소망을 부어줬다.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어떤 은밀한 뭐가 있고 숨겨진 뭐가 있고 다른 뭐 교육받을 게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배웠던 말씀, 반복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내가 믿어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신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영적 리더, 교회 속에서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주면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교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죽은 자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이 공급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생각도 다르고 뜻도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생활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모여 있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의논하게 되면은 의견이 갈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똑같이 하나로 100%로 맞출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죠. 왜?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환경이 다르니까요. 자기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 보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생각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의 소원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뜻도 있단 말이죠. 내 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우리가 붙잡혀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하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자는 그 일도 내가 해보겠다라고 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고 직분이 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둥이 되는 것,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가 위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흔들어서 나도 위험하고 남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같이 모으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들이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생활하다 보게 되면 나 혼자서 살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큰 일, 많은 일 이거 할 때에 누군가 도와줘서 함께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 한 달 걸릴 일을 같이 하게 되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같이 일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필요한 것도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공동 작업을 할 때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동 작업을 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선택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불러야 돼. 지금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 일손이 부족하니까 누구를 부를까? 그래서 공고도 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래. 좀 일손이 없으니까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래. 알바생을 쓰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사람을 쓴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을 쓸 것인가 생각해 보라니까요. 사람을 쓸 때에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또 쓸 것인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시간에 늦고요. 일을 하면 맨꼴찌고요. 맡겨진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쩔쩔쩔쩔 앉았다 섰다 쩔쩔매고 있고요. 말은 청산유소인데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뭐 조금 문제만 있어도 막 뭐라고 말로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한단 말이죠.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해서 가정이 죽을 듯해요. 막 죽을 듯해요. 그냥 아주 그냥 막 엉망이에요. 집안의 일들 때문에 직장에 와서도 늘 집안일 걱정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일손이 안 잡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염려나 근심이 많게 되면 일손이 안 잡힌다. 그래서 실수가 많고 에러가 많고요.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업에 자꾸 그 잘못된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 또 다시 만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손버릇까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종종 가져간단 말이죠. 같이 일하다가 적당하게 그 물건들을 빼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산업혁명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고 나서 물품들 가져가 가지고 집에 갖다 쌓아놨다 그래요. 나중에 회계할 때 그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산더미처럼 그 가지고 간 물건들이 쌓였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입니다. 유능해요. 일 맡겨놓게 되면 착착 잘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요. 말한 그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평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누구나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민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내가 할 일은 할 일이고 능력 있게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죠. 어려움을 짊어지고서도 등에 짊어지고서도 지금 맡겨진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그래도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뽑아 쓰시겠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인내심 있고 가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격을 얘기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뽑아 쓰시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미 정보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맡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은 목수의 눈에 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수의 눈에 띈다. 이거 정말 뭔가 나올 것 같아 라는 그 제목은 목수의 눈에 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바위덩어리로 보였지만 그러나 어떤 그 조각가의 눈에는 로댕의 눈에는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위덩어리 갖다 놓고 거기에서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작품이 나오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 바위덩어리예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가로치는 돌덩어리인데 그러나 어떤 그 작가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작품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나 막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을 보게 돼요. 두루 다니시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는 성공적인 삶에는 공통점이 있더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다양한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이 있어.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인가? 일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 오직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뭐 배경이 좋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봐주셔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죠. 똑똑하고 실력 있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 쓰시는 거죠. 그런데 똑똑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니까 그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고 유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행동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말은 잘하고 말은 많은데 이게 사람이 안 움직이는 행동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그 시대 뭐 오래됐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놀리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물에 빠진 입만 둥둥 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만 잘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쟁이들한테 말은 못 당해 그런 말들 종종 해요. 말로는 못 당한다 그런 말 한단 말이죠. 말은 참 잘하는데 당신들 하는 꼬라지 행동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빈정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대놓고 욕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니네들 말만 잘하지. 나는 말로는 쳐. 근데 실력으로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말만큼 우리의 삶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은 잘하지만 행동을 안 하니까 신뢰를 잃어버려서 지도력까지 상실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었지만 말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신뢰였어요. 믿어줬어요. 그들이 따랐어요. 우리 하는 말 한마디가 그건 맞아. 그건 저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도력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도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말한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니까 목표가 분명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요. 나 왜 사는가? 살긴 살아도 자기가 왜 사는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사는가? 남들이 사니까 살고 아침에 눈 뜨니까 살고 밥 먹으니까 살고
그냥 주변에 남들이 살아가니까 함께 어울려 산다 그랬어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할 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모른단 말이죠. 간절함. 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간절함. 거기 함께 기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다 보게 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목표도 알지 못하고 왜 사는가도 알지 못하고 오락가락 방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 여기 이거 안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가다 말다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목적은 뭐냐? 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방황하게 되는 방황.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무엇을 하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사모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하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한 유대인 내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면류관이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이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도 분명했고 목적도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감독이란 말, 목사나 장로처럼 교회 중요한 직분합니다. 집사란 직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이라 그 말이죠. 이런 직분을 얻으려면, 귀중한 직분을 얻으려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거룩한 욕망. 나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나를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노력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사람을 돕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걸 위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력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쓰임받기를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잠깐 모여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존재가 둘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절대로 시시하지 않은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누굽니까 도대체? 나와 같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에 얼마나 가치가 대단한 겁니까? 이런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자부심과 이 어떤 직분에 대해서 좀 그 자랑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도 같이 그 일을 하려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기록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불행한 태어났을 때는 색동옷, 꽃가옷을 입고 참 행복하게 지냈는데 청소년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보내게 되죠. 흑역사로 보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어떤 것인가? 분명한 의식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의식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법이라든가 부정에 야합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합력하는 태도로 살아갔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자기 관리를 하게 된, 내가 누구냐 알게 되면 자기 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직분에 대한 자신감과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 내가 이걸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 학생은 학생의 직분을 가져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직업, 모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책과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부정한 타협을 하잖아요. 돈 몇 푼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요. 부정한 재물을 축소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망신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사는지 목적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으며 그 일을 하도록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충성되고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